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후로는 우리 마음에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후로는 우리 마음에 생명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빛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이 우리의 육을 뚫고 우리의 감정을 뚫고 우리에게서 드러나서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안한 길 주옵소서. 좁은 길 실린 얘기 주님 하신 그의 길
제가 눈치가 없어서 목사님한테 특송 부탁을 안 드렸더니 제가 하시고 싶은 줄 몰랐어요. 제가 그걸 캐치를 하고 특송 좀 해주세요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갑자기 자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며칠 준비를 하셨을 텐데 제가 눈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잘 모르니까 특송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세요. 특송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면 적절하게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리에서 홍성으로 또 홍성에서 예산으로 내려와서 우리 주일학교가 첫 행사를 합니다. 7월 28, 29, 30 2박 3일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그래서 도움도 필요하고 도움의 손길이 그 시간 내내 필요하기 때문에 자원에서 그날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께 말씀을 드려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수십 명 모이는 그런 아이들은 아니지만 그 아이들이 모여서 그 아이들 안에 구원에 대한 생명에 대한 씨앗이 심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선을 행하시오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시편을 우리가 지금 1편부터 지금 119편까지 왔는데 이 시편을 언제 시작했냐면 2019년에 시작했어요. 꽤 오래됐어요. 지금 23년이잖아요. 2019년 6월 26일 수요일부터 그때는 이제 수요일 날 시편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벌써. 근데 그때 시편 1편 1절을 나눌 때 그날 제목이 뭐였냐면 시편으로 찾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시편으로 찾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시편 1편을 나누면서 그때는 시편이 워낙 범위가 넓고 기니까 언제쯤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여기 예산에 와서 시편 119편을 펴면서 또 우리가 올해 결론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우리랑 이렇게 매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나누면서 오히려 제 자신이 매 시간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관계가 나오죠. 주가 있고 주의 종이 나와요. 이 시편 저자가 자기를 주의 종으로 표현을 했고 우리도 이 시간에는 주의 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또는 언약하신 대로 또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오류가 없고 변함이 없고 또 하나님 말씀에 거짓이 없습니다. 즉 진리입니다. 그 진리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딱 들었을 때 좋은 대접을 했다, 이게 선대죠. 좋은 대접을 했다 또는 긍휼, 자비,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표현도 돼요. 근데 이 선대하다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레미야에 가면 선대하다를, 이 단어를 쓰거든요. 선대라는 단어를 예레미야 40장 4절에 이 단어를 써요. 근데 거기에서 선대는 어떤 의미냐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높은 자리로 높여서 예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대가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자의 자리로 끌어올린 거예요, 우리를. 그죠? 사실 우린 진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어서 다른 여타 피조물과 같이 피조물의 동등한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신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인간만 선택해서 그 인간을 어느 자리로 높였냐면은 창조주의 자리까지 높였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버지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에 너무나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감흥이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는 것이 별다른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저자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주라고 하고 자기 자신을 종으로 했는데, 선대라는 것은 주인이 종을 주인의 자리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게 선대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신분이 많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신분이,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을 양반으로 올릴 수 있느냐? 그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선대라는 것은 잘 대해주고 호의를 베풀고 그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을 바꿔주는 것이다. 그래서 선대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가서 그를 끌어올려서 창조주 옆에 동등한 위치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전혀 그 느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의 위치에 대한 감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창조주의 위치에 갔다라는 것 자체가 가슴 떨리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언제 느낄 것이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창조주와 동일한 선상에서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심장이 터질 듯한 감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역사적인 자리에서, 창조주와 동일한 자리에서,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죠. 너희가 왕 노릇할 것이다. 실제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라를 상속받아서 왕권을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왕권을 받으신 예수님 옆에 우리는 뭘 한다? 왕 노릇을 한다. 동등한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서 주의 종을 선대하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가다 보니까 어떤 부부가, 한 사람은 여자분은 유모차를 끌고 남자분은 강아지 이렇게 목줄을 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하나 강아지 하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쭉 가다가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유모차에도 강아지더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유모차도 강아지더라고요. 저도 고양이가 2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비누야 비소야 막 이러다가 엄마가 밥 줄게 그러면서 막 밥을 주거든요. 사실 제가 고양이도 아니고 얘가 사람도 아닌데 뭐 말하다 보면 엄마가 어쩌저쩌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애착 관계에서 예뻐하다 보니까 새끼 때부터 키워서 엄마 같은 마음이야 이거지, 제가 고양이 엄마가 될 수는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하얀 털이 나서 고양이가 될 수도 없고 얘네들이 커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선대하시는데 어떻게 선대한다? 왕의 자리까지, 창조주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올렸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피조물로서는 절대로 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것이 주의 종을 선대하신 것이다. 자, 66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 좋은 명철과 지식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 선한 판단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들을 내가 꼭 배워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그 계명을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나도 하나님처럼 선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선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여기서는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종인 우리를 자유자로, 또 그냥 자유자가 아니라 주인의 반열까지 끌어올리시는 선함이다. 선함은 뭐다? 살리는 거다. 종을 자유케 한 게 살리는 거죠. 종을 자유자의 위치로 올리고 또 주인의 위치에 올려주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선하게 대했다는 것이 그냥 뭐 밥 몇 번 사주고 같이 뭐 재밌는 거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자기도 선한 판단을 하고 싶다. 이 선한 판단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이 뱀같이 지혜로라는 것은 왜 하필 뱀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소유한 상태에서 완벽한 에덴을 누리는 그 상황에서 뱀이 들어와서 사람이 사망과 생명 사이에서 사망을 선택하도록 했어요. 뱀은. 그러니까 뱀은 뭐에 뛰어났냐면 사망과 생명에 대한 분별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선한 판단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는데 뱀은 어떻게 하면 죽고 어떻게 하면 사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얘네가 반드시 죽을 걸 알았기 때문에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무엇이 너를 죽게 하고 무엇이 너를 살게 하는지 그 지혜, 너희가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는지에 대한 지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뱀이 그걸 너무 잘 알았다. 근데 뱀은 악용한 거고 우리는 그것을 선용해야죠. 그래서 시편 저자가 선한 판단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무엇으로?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 자신이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지에 대한
판단, 그것이 선한 판단력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지 그것에 대한 판단, 그것이 선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판단이 나에게서 가족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를 향하여, 또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지체들을 향하여, 또 사역자가 성도들을 향하여 선한 판단력이 없으면 죽이는 거죠.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그 날선 혀로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선한 판단력이 생기도록 나를 가르치소서. 제가 전에는, 67절을 같이 읽습니다.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선한 판단력이 없어서, 그죠? 선한 판단력이 없어서 내가 살고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부모를 살리는 선한 판단력이 내가 없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선한 판단력이 없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 그릇 행하였더니는 어떤 의미냐면 길을 잃었다. 무슨 길을? 바른 길을. 생명으로 가는, 생명을 살리는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길을 잃어서 고난을 당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선한 판단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67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선대하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길을 잃었던, 그래서 길을 잃어서 고난을 당하던 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길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통한 고난도 이제는 당하지 않겠습니다. 68절입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선을 행하는 것은 반드시 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이 없이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선한 것 같았는데 선이 아니었던 거죠.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안에 어떤 의도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접근할 때, 유괴를 하거나 사기를 칠 때 좋게 접근하죠. 칼 들고 나타나지 않잖아요. 사기꾼들은 권모술수에 능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빼앗는 것, 그것이 무엇까지? 이 사람의 생명과 돈과 명예까지 다 빼앗아요. 근데 그렇게 빼앗기까지 이쪽 사람이 이 사람을 자기에게 친절을 베푸는 좋은 사람으로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언제 끝나요? 내가 빼앗을 걸 다 빼앗으면 매섭게 돌아서죠. 이 사람이 거지가 되든 말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이 겉으로 행하는 것으로는 이것이 선이냐 아니냐를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자기 자신도 내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거냐 아니면 내가 성격대로 사는 건지 언제 알 수 있냐면 상대가 나에게 하는 행동과 상대가 나에게 하는 반응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선하사 선을 행하십니다. 선하니까 선이 나오는 거예요.
상대와 상관없어. 상대가 나한테 욕을 하든, 상대가 나한테 피해를 주던, 상대가 나한테 사기를 치던, 상대가 나를 째려보던, 상대가 내 앞에서 나를 비웃던 상관없이 내가 선하면 선이 나옵니다. 근데 우린 그렇지 않죠. 상대가 나한테 화를 내면 나도 대받아쳐서 화를 내고, 상대가 실수하면 그것에 대해서 욕하고, 상대가 나한테 눈을 흘기면 어떻게 해요? 막 멱살이라도 잡죠. 상대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끼치면 욕을 하고 달려들고 싸우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상대가 어떠하든 선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4장으로 갑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가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안에 우리의 모습이, 또 저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듯. 우리는 물론 이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한눈으로 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도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그 10번의 재앙 가운데 애굽의 10번의 재앙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똑똑히 보고 애굽에서 나왔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들을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홍해를 앞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할 거냐라고 이제 따지는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클로즈업하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서 여러분의 삶을 전체를 한 컷에 본다면, 여러분이 태어날 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 전체의 포괄적인 그림 안에서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딱 만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더니 우리를 여기서 죽일 참이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를 여기서 죽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출애굽 모든 여정을 알기 때문에, 야, 진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를 하고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고서도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은 이랬을까? 여러분이 모태에서 태어나서 지금 순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지키셨는지, 어떻게 돌보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사건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이 마라에 쓴 물 사건이 언제냐면 여러분, 홍해가 땅처럼 갈라져서 홍해를 건넌 직후예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여러분의 기억력이 얼마나 짧은지 아세요?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손톱만큼 짧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셨음에도 우리는 어떤 상황이 딱 되면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에게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홍해를 지나서 이게 그 모세와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애굽 군대가 물에 다 수장되잖아요. 지금도 그 홍해 바닥에 이 시절에 애굽 군대가 탔던 병거의 바퀴가 발견이 되고 그 역사물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들이 똑똑히 봤거든요. 자기들이 어떻게 바다를 건넜는지, 그리고 애굽 군대가 어떻게 그 물에 수장이 됐는지를 똑똑히 봤고,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하고 미리암이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뭐라 그래요? 나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물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하나님 있으면 말을 해봐요. 우리 광야에서 물이 없잖아요. 이 물을 어떻게 먹어요? 현실에,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에 즉각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16장으로 가볼까요? 16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사실 이때까지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입고 있던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물질이라는 것은 시간에 의해서 사가지고 그리고 닳게 돼 있어요. 물질은. 그러나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닳지 않았다. 40년 동안. 이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이 온 회중이 굶어 죽게 됐다라고 불평불만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에게 뭘 주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17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잘못 적용하면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목회자한테 대들면 안 돼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든 여러분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상황이나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것을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경험한 하나님이
오늘은 마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상대가 나한테 좋게 대하면 너무 기쁘고, 상대가 나에게 나쁘게 대하면 우라통이 터지고 기분 나쁘고 때려주고 싶고, 그게 세상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선을 행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땅을 나눠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이 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의 죄값을 해결하고 내가 너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져 있고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싫어하실 거야.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곱과 에서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적용을 해요. 내가 잘 안 되고 좀 문제가 많을 때, 몸도 많이 아프고 사업도 안 되고 학업도 안 되고 막 이럴 때, 아, 나는 에서처럼 버림받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구절은 그게 아니에요. 자, 왜 그게 아니냐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나와서 한 엄마의 뱃속에서 동시에 나왔어요. 물론 한 1초, 2초 차이는 났겠죠. 발을 잡고 나왔으니까. 쌍둥이로 태어나서 같은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에게 동일한 밥을 먹고 동일한 교육을 받고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교육을, 또 그 말씀의 흐름과 영권을 아버지로부터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줄 때 야곱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에서는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가장 부모를 아프게 했던 게 무슨 사건이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기를 원했는데, 그럼 뭐 아버지가 이삭이 그랬겠어요? 에서한테 야, 너는 이방인하고 결혼해, 그랬겠어요? 쌍둥이 아들을 두고 동일한 나이니까 동일한 시기에 결혼을 해야 되는 적정한 연령이 되었을 때 부모가 얘기를 했겠죠.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셔. 반드시 우리 히브리 민족에게서 아내를 찾아야 돼, 그랬겠죠. 그런데 에서는 이방 여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보면 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져 가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 에돔 족속은 나중에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싸우는 민족이 되죠. 야곱은 계속 어찌하든지, 정말 어찌하든지 부모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비밀을 알아서가 아니고 부모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 하니까 어찌하든지 그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동일하게 은혜를 줬는데 에서는 자꾸 다른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방 여자를 선택하고 술을 좋아하고 사냥을 좋아하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선택을 내가 사랑하고 에서의 선택을 내가 미워했다. 야곱의 인생을 내가 사랑하고 에서의 인생을 내가 미워했다.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선택과 결과에 따른 삶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태극기 부대로 이렇게 광화문에도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저에게. 내가 좌파겠니? 우파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골수 우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좌파이겠니? 우파이겠니? 하나님은 아무 파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좌파가 옳다, 잘하고 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뭐 다 쓸어다가 북한에 갖다 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얕은 경계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선을 행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그가 어떤 죄인이라도 무엇을 바라신다? 살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똑같이 매달렸어도 한 강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의 행함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행함이 없었어요. 단지 믿음뿐이었습니다. 구원의 범위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서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는 천국 안 갈 거야.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하여 얼만큼 사랑하신다? 창조주의 자리까지 이끌어 갈 만큼 사랑하신다. 우리는 얕은 경계에서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쟤는 나쁜 놈이고 뭐 쟤는 이념이 안 맞고 사상이 안 맞고 논리가 안 맞고 뭐 교리로도 많이 얘기하죠. 교리도 안 맞고 우리 사이에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는 죄를 허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죄에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그러니까 돌이키는 거죠. 누구를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피로 그를 깨끗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너무나 놀라운 선하심이에요. 우리는 내가 옳다. 사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전제예요. 내 행동이 옳아, 내 생각이 옳아, 내 믿음이 옳아, 내 의견이 옳아. 이것이 전제예요. 그냥 딱. 그래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우기고 그리고 주도하고 그러죠. 다 주도하려고 하잖아요. 이건 이렇게 합시다. 이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집안에서 엄마든 아빠든 자녀든 누구든 간에 거의 다 그래요. 주도하려고 해요. 왜 주도하려고 그래요? 내가 옳으니까 내 말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이제 느끼는 것에서 시작되는 또 생각한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이 머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대하는 상황들이나 사건이나 그 사람이나 관계에서 그 일에 의한 느낌이나 또는 내 판단력이 또 내 생각이 경험이 막 발동될 때 일단 멈추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어디로 가져가야 된다? 마음으로 가져가야 된다. 마음에서 그것을 녹여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몇 점 정도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함 앞에서 아무도 우리가
뭐 70점, 80점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신의 반열로 끌어올리시겠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오늘 시편 저자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셔서 내가 선한 판단과 지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69절부터 7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우리 시편 119편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오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만들어내서 나를 곤란하게 하고 나에게 타격을 주는 거죠. 치료한다는 것은 나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달려들지만 나는 온 마음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어떻게 대하겠다? 그들이 나를 치료할 때 그래서 나도 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도가 무엇을 말해요? 선함을 말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선을 행하겠다. 말씀 안에서 선을 배워서 선을 행하겠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얼마나 부당한 이익을 많이 취했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그러나 나는 그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7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이 매를 많이 맞으면 맷집이 든다. 그런 의미일까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왜 유익이냐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손내미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내가 이기고 견뎌내는 힘이 세져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 경험이 늘어서 또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테크닉이 늘어서 그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찬미랑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는 언제 하나님이 신이신 것에 대한 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생각을 하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는 생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피조물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찬미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는 엄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엄마, 나는 남들이 볼 때 잘난 것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드러낼 만한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데 엄마가 나를 대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찬미가 정말 공부도 잘하고 동생 찬주가 이제 학년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7살 차이가 나니까 찬주 친구들이 찬주한테 그랬대요. 야, 니네 언니는 여신 같아. 그러니까 찬미가 키도 크고 날씬하고 긴 머리에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늘 상 받는 아이였으니까 그렇게
동생 친구들이 언니를 여신 같다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 아이가 고난을 접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런 모든 게 다 사라졌죠. 건강도 사라지고 어떤 자기가 발휘했던 모든 능력들이 다 사라지고 남들은 먹지 않는 약을 매일 한 주먹씩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찬미는 정말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또 뇌의 그 기능으로는 정상까지 가기가 어렵지만 찬미의 마음은 정말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새처럼 날아가고 있어요. 여기 시편 저자가 그러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자기를 살리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은 선하시니 선을 행하시는도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선대하셔서 나는 그분의 종이었는데 그 종을 주인의 자리까지 이끌어내시는 그 선하심을 경험한 이 시편 저자가 이제는 그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간직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배우려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6개월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공생에는 3년 6개월밖에 안 됐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악함이 신을 죽이기까지 3년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타임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무리를 걷는 걸 보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그러한 기적 가운데 사람들이 그 신을 죽이기까지 3년 6개월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얼마나 많은 무리가 그를 메시아로 쫓았는지, 얼마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지,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죽이는데 3년 6개월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슬프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악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그들의 무리 중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얼마나 쉽게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자기 사람들을.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예수님을 떠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요?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함이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악마처럼, 때로는 사탄처럼 우리의 말이 칼날이 되고 우리의 눈빛이 상대의 심장을 찌르고. 왜요? 우리 안에 선함이 없어요. 날 때부터 그 생각이 악하다 그랬어요. 생각이 악하면 우리의 심장이라도 이제는 따뜻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만큼 하나님이 자기 증거를 보이면 우리가 선해질까요? 얼만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걸 우리에게 증명을 해야 될까요? 얼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드러내 보이셔야 될까요? 신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자기의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리까지 끌어올리신 거예요. 우리는 뭘 더 원해야 될까요? 옷조가리, 집이라도, 차라도, 좋은 백, 좋은 직업, 돈 좀 많이 벌었으면 광야에서 그 길을 가던 이스라엘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이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신의 반열로 끌어올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살다가 지구에 파묻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져서 신분이 바뀐 존재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우리도 선해야 되고,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니 우리 또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봐가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서, 모든 관계에서 우리 안에서 선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기치면 사기를 당하고 때리면 맞고 그 의미가 아닙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선대하셨느냐.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우리를 신의 자리까지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백날 이야기해도 여러분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신을 대면해야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여러분이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신 앞에 가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걸음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주의
자리에서 자유자로 또 피조물을 신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얼마나 선대하셨는지 그 은혜를 나누는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